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 책임져 주시는 방법, 세워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다르고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게 된 방법이 다 각자 다양하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는가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가족으로 단단히 묶여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이 앉아있다, 한 곳에 있다고 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은혜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공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눔 혹은 간증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어떻게 믿게 만들어주셨는가를 나누고 들으며 함께 울고 웃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한 곳에 같이 앉아 있어도요,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자로 그런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사람은 많은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성전에 앉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기를 기다리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가구가 오나 봐요, 식탁에. 지금 전화 오는 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성전에 앉아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기를 기다리는 분, 혹은 우리가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가시덩불을 헤치며 산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으시며 입을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먼저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 하는 일이 잘 되니 나는 형통하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수만 번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려는 은혜의 격리. 코로나 때 우리 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쿼런틴에 들어가서 다 격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격리되는 것과 같은 것,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질 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깨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배신당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상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남긴 흉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을 굳게 닫힌 상황으로 사람을 상대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찢어진 상처의 틈 사이로 당신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흘러보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단순히 덮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죠? 그냥 잊어, 덮고 지나가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배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감추고 싶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다녀가셨다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시기 바라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정작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은 승리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연약한 이세벨의 그 군대에 쫓기며 방황하던 그 순간 광야의 한복판에서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있는 지진 후에 있는 불 때문에 불 가운데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사라진 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음성이야말로 세상의 소음, 세상의 능력이 다 꺼진 후에야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는 것 같은 요란한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란함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세미한 음성,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지요. 이 음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기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나의 약함 속에서도, 나의 질병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무슨 행동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잃어보려고 합니다. 장자권도 빼앗아 보려고 하고요, 축복권도 빼앗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사는 베델의 한가운데,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무엇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왜 꿈일까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만나요. 목사님, 저는 꿈이 참 잘 맞아요. 꿈이 잘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꿈이 잘 맞는다 그러는 건 뭐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 우리는요, 꿈에 관하여, 성경에도 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도 만나주시고 요셉도 만나주세요. 그런데 왜 꿈일까요? 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꿈이,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꿈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꾸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꿈은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꾸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꿈을 꾸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통제하여서 꾸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만약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다면 이 시대, 이 세상에 영화나 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는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꿈을 꾸고, 영화의 주인공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는 대로 다 꿈이 꾸여진다면 영화가 필요 없잖아요. 극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꿈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돼지 꿈을 꾸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그 꿈을 뭐 해라? 나한테 팔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꿈 좀 팔아라. 돼지 꿈을 실제로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복권 맞고 싶어갖고. 복권 맞고 싶어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그 추수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남다른 꿈을 꾸었다고 해서, 요셉이 원대한 꿈을 꾸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꿈을 꿀 수 있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13절에서 15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의 꿈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싶었던 장자권이며 축복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처음에 이거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는 없는 다른 약속들이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5개의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마지막,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5개의 문장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지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잘 알아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들 앞에 흑암을 광명으로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이끌며 그들 앞에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을 빛으로 바꾸시며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분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당장 맹인처럼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속이고 계산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 야곱이 남을 속이는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야곱이 했던 방법이 사실은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치사하고 더럽게 사는 인간들 많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고 계산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았던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하여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차라리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굳이 장자의 명분을 애쓰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권을 빼앗을 필요도 없었으며, 외삼촌의 집에 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왕 주실 거면 처음부터 평탄한 삶을 주실 것이지 왜 도대체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부모도 떠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나 베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꿈을 통해 만나주고 계십니까? 만나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또 이해가 안 가는 점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약속입니다. 어차피 야곱에게 주실 땅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그 땅을 주시지 왜 굳이 하란으로 가게 하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하고는 수십 년 동안 개고생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 인생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쪽 인생이 더 편안하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요, 누가 더 편안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편해요? 믿지 않는 게 더 편해요? 어떤 게 더 편해요? 믿는 게 더 편합니까? 아니죠. 편안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100이면 100,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굳이 운전해갖고 몇십 분 운전해갖고 오셔서 말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편히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섬김이나 봉사를 그런 것 의무감에 빠져서 섬김이나 봉사 또한 할 필요가 없어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자답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도 들을 필요 없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늘 고단합니다. 늘 피곤합니다. 아니, 의지적으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을 쪼개어 예배해야 되고요, 내 것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며 삶의 목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지켜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며 많은 건강을 누려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란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예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건강이, 권력이 한없이 허무하고 무기력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야곱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또 돌아온 이후에도요, 야곱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세상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로 하란으로 야반도주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부인을 4명이나
얻게 돼요. 그런데 그의 장남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인 비라와 동침을 해요. 관계를 맺음으로 가정을 망가뜨려요. 또 디나는 세겜에서 히위 족속들에게 무엇을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몰살시켜서 도망자가 됩니다. 자식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제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다사다난하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행동이 뿌린 씨의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불행은요, 내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을 때 회개해도 소용없는 그 순간 내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먹고 마시고 모으는 것이 소용없음을 언제 깨닫죠? 언제 깨닫죠?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서 깨달아요? 지옥불에서 깨달아요. 이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애원하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자신의 잘못을,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말에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좀 타겠다고. 돌이켜도 소용없는 때에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돈 많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며 지혜를 누리며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그래서 때로는 가난으로,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아니면, 아픔이 아니면, 상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목이 뻣뻣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실 땐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짜 축복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되기 싫지만 고난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평탄한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많은 인생. 왜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인생은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인생에 살 길이 없음을 깨닫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고난당할 때마다 어떡하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장자의 축복을 보세요. 장자의 축복.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기도 하고요, 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축복 안수 기도를 대신해서 받으면 자기가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달라요. 이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야곱이 원했던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 부르시고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된 평안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을 해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서 주님이 세워주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